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한데 3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남편은 나에게 태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 뭐가 태양 같은 존재냐? 그러니까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얼굴도 환한 얼굴로 대해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따뜻하고 환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남편 주위를 맴돌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그래요. 여전히 우리 남편은 태양 같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태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을 쳐다보니 눈을 가리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짜증나고 화딱지가 나서. 여러분, 남편을 바라봐도 그렇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태양을 바라보면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라고. 내년은 더 더울 테니까 올해가 제일 시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시원한 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제일 시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시원한 날도 주실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 속에서 참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올 수 없는 길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저도 목회 우리 개척하고 나서 이제 28년째인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가서, 내가 시골 교회 출신이니까 내가 그냥 교회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했는데, 이 도시교회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뭐 갖고 목회할래?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도 잘하는, 나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너무 때로는 감격스럽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는 그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많이 나요.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전부가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은혜를 참 사모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보내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부산 저 수정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새벽기도 교회 많은데 옆에 있는 교회에 내가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나도 좀 길지만 20분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성경 글자가 조그만한데 달걀만한 글자가 확 다가온다.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 말을 내 이해 못했어요. 그 새벽에 너무 기쁨이 오면서 말씀이 송이 꿀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고, 내가 이 몸도 이렇게 사실 건강하잖아요. 건강도 사실 뭐 조금 안 좋아지려고 하면 우리 집사람들도 챙겨주지만 우리 집사람은 제 건강 이만큼도 신경 안 쓰는 사람. 원래 제가 건강하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뭐 몸에 좋다는 거 이런 거 없어 우리 집은. 그런데 참 신기해요. 내가 몸에 살 안 좋으면 어디서 유튜브 봤는지 딱 만들어 오는데 딱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주를 위하면 주가 우리 몸을 위하신다.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 하나님이 건강도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손은 우리를 도우는 손이요, 그 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요, 그 손은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손이요, 그 손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손이요. 그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20년 30년 예수 믿은 그런 분들은 지난날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찾아 너희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많은 족속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너희 팔이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많은 족속들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이 도운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왔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그 핏덩어리가 어떻게 살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엄마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 엄마의 손이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일꾼이 되고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도우시는,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네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저도 2번인가 3번인가 봤는데 볼 때마다 이 감동이 돼요. 베네라는 그 소설은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장군이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천재예요. 그런데 그 친구 인고소라고 둘이서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유럽이니까 너무 종교라는 굴레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허상을 깨트리겠다,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그 친구하고 2년 동안 도서관을 돌아다니고 자료를 찾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가 책을 1장 쓰고 2장을 쓰면서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파괴하려고 했던 그 예수가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그 소설, 유명한 소설 베너라는 소설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오래되었으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결정적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벤허라는 것은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가의 아들이라는, 거기도 허씨가 있는가 봐요. 허가의 아들인데 여러분,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가문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멜살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자기 가족이, 엄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갇히고 자기는 그 반역죄로 끌려가 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 일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 위에 있는 상관을 잘 섬겨가지고 그 상관의 목숨을 구원해 줘가지고 그가 양아들이 돼가지고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멜살라라는 친구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너가 사랑하는 여자가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 애인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광야길로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장면은 보이지 않고 뒷모습만 보여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아마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많았겠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자기가, 이 베너가 그 애인을 거기에 자리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길을 떠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데 그 감독이 어떤 장면을 클로즈업 했느냐 하면은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이 이 베너를 딱 사라질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 시선이 그 베너를 주목하는 거예요. 결국 베너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 목마름이 얼마나 극에 달해. 이 베너가 예수님에게 물을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보복하고자 하는, 그 원수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문둥병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말씀처럼 다 병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데 다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뭐가 가장 감동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는데 그 보혈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서 사방으로 강물처럼 확 피가 흘러가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저 피가 온 세계를 깨끗게 하는 피, 저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주님의 시선,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는 그 주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 손으로 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방황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수없이 뒤로 물러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게 주님의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 별 잘난 것도 없고, 뭐 경쟁으로 봐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별 자질도 안 좋고 별로 무슨 뭐 똑똑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한다. 진짜 여러분이 진실되게만 딱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도우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도우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도우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뭘 도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직장 생활도 가만히 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요. 그 손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도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요즘은 달란트 가진 사람들, 노래 잘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제가 적어왔어요. 수석회, 뭐 위대한 탄생, 복면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방송 아무나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 예쁘다고 출연하는 거, 연기 잘한다고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큰 손이 있어요. 유명한 가수들은요, 뭔가 큰 손이 도우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요 절대 뜨지 못해요. 그런데 뭐 위대한 탄생 이런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요 몰라서 그렇지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노래를 해도요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야, 저 사람 밀어주고 싶다. 마음이 심사위원도요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뭔가 나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끌리는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의 미움을 받아갖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얼굴 잘생긴 게 아니에요. 뭐 힘이 세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끌리는 거예요. 뭔가 곁에 두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저 아이를 내가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요셉이 만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그를 해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시기에 해가지고 여러분 성추행범으로 요셉이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간수장이 보니까 뭔가 끌리는 거예요.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이 사람들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왕에게 독 하나만 넣어도 다 죽어.
그러니까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가장 측근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성기도로 딱 붙여주니까 요셉이 애굽의 정치를 딱 공부한 거예요. 그 사람들 옆에서. 그리고 마지막 꿈을 꾸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니까 술 가는 장이 그 해몽대로 그대로 되거든. 그래 자기는 풀려 나와가지고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꾼데 7해 흉년이 들고 7해 풍년이 드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데 이 술 가는 장이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다, 유대 청년이 있다. 그래 왕에게 데려오니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니까 와, 감탄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온다고? 그러면 너에게 그런 지혜를 보이신 너보다 이 나라를 더 잘 흉년의 때를 준비할 사람이 없다. 네가 이 애굽 나라를 다스려. 하루아침에 그냥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렇게 도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여러분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어렵다, 좌절하고 절망할 거 없어요. 끝을 보라. 끝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감사하고 찬양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란 그런 말이 딱 4번 나와요. 4번. 에스라에 2번 나오고 느헤미야에 2번 나오는데,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데 5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도둑대는 물론이거니와 강도떼가 있으니까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유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에게 뭐든지 부탁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왕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겠네. 보병도 좀 붙여주시고 마병도 좀 붙여주시고 그 말을 못하겠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지켜주고 보호한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그런데 뭐 보병을 붙여달라, 뭐 마병을 붙여달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소유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일의 여행이 그들 앞에 이제 펼쳐져서 50일 만에 돌아왔는데 너무 안전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성경 구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지키는 손인 줄 믿습니다. 보호하는 손이라는, 그 손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형통한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하는 그때에 이 에스라가 성전을 세우면 거기에 봉사할 레위 족속이 필요한데 레위 족속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가는 레위 족속이 너무, 그 방백들을 부르고 명철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가서바라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면서 레위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명철한 레위인 한 사람과 수백 명의 레위인이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너무 일이 수월하고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너무 일이 수월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궁에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여러분 하급 직원, 하급 관리였어요. 그런데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다 소화돼 버리고
거기 남은 백성들은 너무나 능욕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술 맡은 간원장이 되게 하셨어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늘 조국을 생각하다 보니까 술 맡은 간원은 얼굴이 늘 밝아야 돼요. 왕이 술 먹고 기분 좋으려고 하는데 술 따르는 놈이, 죄송합니다, 얼굴이 시커매가 있으면 되겠어요? 술 맛이 안 나지. 늘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이 있거든요. 너 오늘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큰일 나거든. 그런데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소화됐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세우고 싶다. 무너진 성문에 문을 달고 싶다. 그랬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왕이여,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좀 내려가지고 그 성벽을 쌓으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그 모든 제목을 좀 이렇게 공급해 주도록 조서를 내려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이걸 뚜렷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소원만 가져도 하나님이 이 손으로 도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거룩한 소원만 품어도 도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안재욱 그 복화술 전 세계 1인자잖아요. 우리 초청잔치에 여러 분 초청했는데 그분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원래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점쟁이라, 그 집안이. 자기 할머니가 얼마나 절에 많이 데리고 다녔던데 절밥 먹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고 불국사에 지금도 제 이름 있다잖아. 그런데 고3 때 자기 친구가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로 믿어붙어. 은혜를 제대로 받아붙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버스 타면 버스에서 전도하고 전도에 미쳐버렸어. 그래,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코피가 터지도록 기도해요. 종종 기도하다 보면 코피에 피가 흐르는 거. 근데 하나님 다른 기도도 안 하고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인형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자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저게 뭐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 피곤해 헛되이 보였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그가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이 전봇대에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지라시가 막 팔랑팔랑 날리면서 그게 유명하게 눈을 끄는 거예요. 그래 저게 뭐고 도대체 하고 딱 가보니까 자기 꿈에서 딱 본 거예요. 인형이 있고 어떤 여자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구연동화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복화술을 배운 거예요. 복화술을 배워가지고 그분도 지금 자기 가르친 분도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 믿고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복화술 1인자. 복화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입을 닫고 말을 하는데 여자 말도 하고 남자 말도 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하니까 얼마나 우리 재밌었디까? 안 재밌었디까? 다 잊어붙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이 폐에 문제가 생기고 바람이 싹 또
물이 잘 흐르는.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구멍이 났다, 뼈에. 그 큰 병원에 큰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아이 수술하는 그날 의사가 한 번 더 찍어봅시다 하고 찍고 하잖아요. 근데 없어졌네. 병이 없어졌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자기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 몇 년 후에 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폐 찍어보니까 구멍이 이만큼씩 나 있더니. 그런데 이 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복화술은 속에서 이렇게 피할량이 한 보통 사람 4배가 필요한데 피할량이 커야 복화술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폐가 약하니까, 건강하긴 하지만 폐가 약하니까 복화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는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게 없게 하려. 여러분 약하다? 그거 여러분 이용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펼쳐 가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화술을 배워가지고 세계 열방에서 제일 잘하니까, 복화술은 1인자니까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뜨거운 소원 품었던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 소원만 품어도 하나님의 손이 또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날마다 이 도우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인생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주저앉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자식 10명 다 잃었어요. 자식 한 명만 잃어도요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거의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몸뚱아리 살아있지만 마음이 죽은 사람 많아요.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니까. 자기 재산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은 병에 걸려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밤마다 기와장하러 걸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욕하고 죽어버라. 그리고 집 나갔다니까. 아마 욥이 결혼한 여자는 새 여자인지도 몰라요. 근데 욥이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도 하나님 찬송. 욥이 결국 어떻게 된지 우리 여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셨어요. 물질도 갑절로, 여러분 자식도 갑절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욥의 결국을 알잖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여러분 주저앉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 손이 나를 도운다고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모세 넙시가 있다더라. 그 성지순례 저는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에 가면 코스가 있다. 갈릴리 호수 배 타고 하면 쫙 돌고 예수님이 거기서 고기 잡으셨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도 거기서 고기 잡아. 근데 마치고 나면 이제 베드로 고기 먹는 그게 식사 코스라는. 다 베드로 고기 먹는. 근데 홍해에 가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그런지 몰라. 홍해 모세 넙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 넙치라는 게 이게 홍해가 물이 너무너무 맑은데 다 보이는데 속이 은해 보이는 그런 아주 맑은 물인데 아주 놀라운 관광지잖아요, 홍해가. 그런데 그 상어들이 많은데 상어 사이로 이
모세 넙치가 유유히 다니면서 날 잡아먹어라, 날 잡아먹어라 하면서 이게 거기에 그만한 고기 막 얼마나 상어들이 좋아하는데 아무리 다녀도 이게 상어가 삼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생물학자들이 도대체 그 고기가 맛이 없어서 그러나 도대체 그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해보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상어가 넙치를 탁 무는 순간에 여기 입에다가 독을 팍 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입이 마비가 돼갖고 얼얼얼. 여러분도 치과 가서 여러분 마취 주사 맞잖아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얼얼얼 침이 흘려도 잘 모르잖아요. 딱 그런 증상이 일어나요. 여기 넙치가 탁 쏘니까 얼얼얼 해가지고 삼키다가 삼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2번만 해보면 탁 삼켰는데 또 얼얼얼 하면 요것들이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거는 잡아먹어서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 어려울 때,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팍 삼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 줄 알고 감사하면, 아멘, 감사하면 마귀의 입에다 독을 탁 쏘는 거. 그러니까 이놈이 잡아먹으려고 하다 얼얼얼 해가지고 요거는 삼켜서 될 놈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어떤 데는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찌 이런 일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믿어야 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고 악한 손 아니에요. 우리를 해치는 손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 도움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전진해 가다 보면 욥의 결국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다시 한번 5장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을 내몰라라 하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 선한 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돕는 손은 강한 손이야. 나를 돕는 손은 큰 손이야. 큰 손이 날마다 내 생활을 도우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의 결국이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줘. 십자가가 뭡니까?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네 대신 죄짐을 진다. 너는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라. 내가 네 저주 내가 졌다. 너는 복을 받아라. 네 가난 내가 가난해졌다. 너는 부유하여라. 네 질병 내가 채찍에 맞았다. 너는 건강하여라.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한다고요? 축복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두운 때든 평안한 때든 하나님의 손이 늘 나를 위하여 움직이는 줄 알고 그 손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